6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죠.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처럼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에 나아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다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그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조건을 내걸었지요.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주고 또한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뿐 사울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려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누가 듣냐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욕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치욕을 주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가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백성이요. 다시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전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재물, 또한 사울의 딸, 그리고 세금 면제라는 많은 조건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사람과의 대화를 누가 듣고 있냐면요. 그냥 엘리압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이곳에 온 것은요. 교만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도 전쟁을 구경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그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형은요. 지금 완전히 다윗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를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건 교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하냐? 네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우리를 막 계속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당장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고 나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과 아마 전쟁을 할 겁니다. 싸움을 할 거예요. 너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냐? 라고 우리는 그 사람과의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다윗은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의 감정을 지금 상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엘리압은요, 다윗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에는 침묵하면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그 대상은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33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소년 다윗이요 사울에게 온 것이에요. 이유는 뭐지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내가 승리를 가져올 것이니 낙담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윗이요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를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라 그러죠?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넌 싸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 권한이 높은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요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싸울 수 없다라는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에 싸우러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그가 일상의 삶에서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자나 곰이 와도 이겼습니다. 그들로부터 새끼를 건져냈고 또한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 서 있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날마다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인 사울이요, 소년 다윗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면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는 거예요.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요, 그에게 갑옷도 입힙니다. 그리고 칼은 군복 위에 채워놨지요. 그러나 다윗이요, 이 왕의 군복과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 많은 무기와 많은 갑옷이 나를 쌓아두어야만 나는 살 수 있어라는 이런 세상의 방법, 그 방법을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돈을 5개를 가지고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죠.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는 무엇이죠? 그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도구들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도구들,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또한 오히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위로를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면서 그분을 경험한 그러한 자리,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을 대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